오늘도 새벽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집회하면서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행전. 자, 이제 사복음서가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제 성도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신도의 수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또 해외로 나가고 외국으로 나가면서도 그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바로 성령께서 쭉 이끌어 나가신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사도행전은 설교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전체를 보면 최소 19편, 어떤 학자는 23편의 설교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8편은 베드로의 설교고요, 9편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설교를 했던 그 한 편도 있고요, 또 야고보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적인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는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해석하게 만들고요,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분, 가장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본 또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시리에 빠졌어요. 예수님 쭉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그 두 명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천국 열쇠는 복음을 말하고 푼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여러분 설교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을 성경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앞서 내용을 보면 오순절 그들이 성령 받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성경으로 쭉 풀어주어요.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의 첫 번째 공식 설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줍니다. 자, 이 반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한 유효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찌른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찔려라고 얘기하면 찔려. 이 찔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니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리한 칼이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이나 카터칼. 이걸로 움푹 패이도록 깊이 찌르는 거예요. 마치 조각도 있죠. 옛날 조각도. 동그란 거, 세모, 평면 같이. 그러니까 날카로운 V컷 돼 있는 것으로 움푹하게 푹 퍼내는. 그러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깊이 찔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으로 감동받은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를 이 말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찔리게 되면서요, 그들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깊이 말씀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건 자기들이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인식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지. 내가 이거 몰랐지. 자기가 무언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다고? 무언가 예리한 것에 찔려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요. 칼날처럼 날카롭게 깊숙이 박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까지 도려내어서 긁어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죄의식 앞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전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맨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누구를 탓할까부터 찾아요.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찾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남에게 돌려서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있어요. 3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을 깊이 찌르니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딱 비춰보니까 그 전에는 몰랐어요. 말씀이 거울처럼 내 얼굴에 묻어있는 죄를 보게 만들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칼로 도려내어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 신앙의 깊이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청년이 신앙은 있었지만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이 그의 마음을 깊이 찔렀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 말씀이 그 영혼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세상의 길로만 살았습니다. 이제 돌이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그는 진로도 인간관계도 삶의 방향도 예수님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회피하지 마시고 회개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시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거듭남은 철저하게 개인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정확한 번역은 너희들은 모두 회개하고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회개하여, 여기는 2인칭 복수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3인칭 단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인칭 복수는 당신들 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단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각각의 개인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다 같이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이 듣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 각각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은 함께 듣지만 결단은 각자가 해야 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군중심리입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여러분, 예전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하면 나도 같이 해요. 박수 막 치고, 옆 사람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나도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나도 뭔가 된 것처럼, 똑같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번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난주가 종료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미리 쫙 행렬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그 바닥에 딱 깔아놓고,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을 쫙 만들었어요. 레드카펫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막 기대감에 벅차서 외쳤던 소리가 뭐예요?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영의 소리가 묻히기도 전에 며칠이 또 지나지 않아 그들의 입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같은 사람이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중심리예요. 감정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신도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uls,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0명의 영혼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각각의 영혼 3,000명. 그 3,000명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 속에 변화받은 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럼 또 4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각각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닌 변화는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을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형벌을 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하면서 그런 중에 이제 속이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판 밭의 일부만 드렸는데 전부를 내었느냐?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를 드리느냐?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또 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면 6장으로 가면요, 교회 안에 서로 다툼과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가지 못하니까 그 초대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가 점점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평화롭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받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노이에요. 메타노에오라는 이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을 백 해서 똑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여기에 패역한 세대에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길에서 돌이켜 내 길로 가야 되냐면 패역한 세대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 패역한이라고 하는 뜻은 구부러지고 비틀려 있다라는 뜻이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 4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5절에 굽은 것으로 나오고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거스르는 세대로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까다로운 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 모두 보면 무언가 얽혀 있고 굽어 있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서 길을 바꾸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세상의 가치관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주님께로,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이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복음으로 딱 내 안에 들어갈 때 그 세상의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8절을 보면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세례하면 뭘 생각합니까? 유아 세례, 그 다음에 물로 주는 세례, 이 의식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 그 의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원래 우리 세례는 이제 우리는 손으로 물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어떻게 주셨는지 기억하시죠?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온 몸이 물 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침례 받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요즘에도 이제 요 뒤에 보면, 강대상 뒤에 보면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례 받을 때가 되면 사람들 가운을 입고 저 뒤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탁 세례를 주노라 하면 물 푹 잠갔다가 일어나게 해요. 자, 이 뭘 뜻할까요? 나는 죽었다예요. 세례의 진짜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먼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 고백의 시작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는데 거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귀신 쫓아내는 것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사로잡아서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이제 귀신을 다 쫓아보냈어. 그 집이 이제 더러운 귀신이 그 영혼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막 더러웠겠습니까?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 그 집을 깨끗하게 그 마음을 청소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청소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 곳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간 귀신이 밖을 헤매고 있다가 찾을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떠나갔던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은혜 받고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삶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집이 다시 7 귀신으로 더한 그 집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형편이 되는 겁니다. 연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비워진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더러워진 귀신이 7마리나 더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 복음 없는 도덕성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참 찰진,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절의 마지막 구원의 패키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죄의 사함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죠. 마지막 38절 뒤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이것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령은 지금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분 산골에 사나 빈부에 사나 그 어디나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3절과 4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도 똑같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고통과 회개의 진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칼이 되고 사랑이 불이 붙게 되고 삶이 증거가 된다. 여러분 말씀이 칼이 됩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갈라요. 우리의 영혼을 탁 가르고 세상으로부터 갈라요. 그래서 내 영혼에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죠. 그리고 사랑이 불처럼 뜨거워집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이 사랑에 불이 붙으면 미워하고 내가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삶은 변합니다. 성령이 없는 삶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변화받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생긴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다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다음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교제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어주고 연결하는 삶. 나눔과 격려, 돌봄이 있는 삶. 여러분 그리고 예배와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삶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늘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은 정말 특별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쓰는 물건을 남에게 그냥 무상으로 다 줄 수 있습니까?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변화들은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지 않죠. 마치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 아이디얼한 사회처럼 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정치가 너무 힘든 사람들 막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세상은 더 삐걱삐걱거리게 되죠. 사도행전 교회는 자발적으로 소유를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복음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다 녹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공동체를 꿈꾸지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없는 공동체, 자신의 이익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기심만 녹여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섬김이 나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포 제일교회가 이러한 복음 중심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강화도 가보셨죠? 강화도를 가면 2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화도 사람은 많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의 절반이 다 교인입니다. 자, 이 강화도는 1892년에 이제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처음 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주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인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제물포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제물포 교회가 내리 교회가 되는데 그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제 사고를 당하고 이제 두 번째 선교사님으로 존스, 미국 감리교단의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이제 관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교육을 하러 한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배를 타고 강화도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화도는 서양에 대한 배척하는 풍습이 너무나도 강했고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고민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을 돕는 이명숙이라는 전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선교사님, 교회에서 계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강화도 주변에 상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배 타고 오는 외국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 상인들이 교회 안에 계를 시작한. 그래서 5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막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50명이 모이게 됐는데, 문제는 계를 하다가 계주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어떤 소문이 났겠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돈 떼먹고 도망가더라. 다 사람들 다 떠나가고 2명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 남은 2사람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승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선교사님과 쭉 같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하니까 세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술집을 운영하니까,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세례를 못 받겠다.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저 강화도에서 계시는데 부모님이 세례를 받지 않은데 자식인 내가 먼저 세례 받는 것은 불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환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선상에서 배 위에서 이제 존스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금의 강화도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개 만들어서. 근데 그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과 예배를 통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강화도 지역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리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물음을 우리는 항상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회개의 방향은 어디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삶을 실천하며 복음을 듣고 난 다음 나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